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시며 삶의 새로운 도전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7일자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이 큐티책에서 세 문단을 나눠 놓았는데요. 참 적절하게 잘 나눠 놓았고요.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서 확인한 다음에 묵상에 연결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단순한 이 서술적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심오한 어,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계획된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요, 보라 날이 이른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대비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그 처음에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광야 40년 살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애굽을 얘기하죠. 그러니 그때 애굽에서 6월절 사건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가 다른 어떤 종족과는 다른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신들이 보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왜요? 관계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마치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가족 관계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관계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저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민족들을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뜻은 그것은 마치도 우리들 관계에서 보면은 first name을 가르쳐 준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부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박 목사 이렇게 부르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나에게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미국에서 이름 부르면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부르는 사이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공식적인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뭐 이런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어. 우리끼리 통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사는 일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까지 왔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친숙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관계까지 오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대비하는 것이 그런 애굽에서 오는 하나님으로 지금 맹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북방 땅에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북방 땅, 즉 바빌론 이 땅으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다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또 이 얘기는 지금 대별돼 구별되는 지금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들어와 가지고 능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역사가 아닌 또 다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이제. 그것은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북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모든 흩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새로운 출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역사 가운데요. 애굽 땅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던 그 역사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러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새롭게 그 땅에서 살게 했다가 또 다시 종족을 이루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팔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하는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그 처음에 애굽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 빚어가지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돌려보내시겠다 하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는 어디예요?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가게 함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신 두 번째 문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그렇게 이 땅으로는 그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낫게 하고 호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한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이게 뭐예요? 물고기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 포수한테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부와 포수를 저들한테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포수를 보내고 많은 어부를 보내가지고 사냥하게 한다는 것이 낫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는데 죄가 너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어부나 포수를 보내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숨으로 그 정말 재앙을 당하고 어부에게 물고기 낚이듯이 그렇게 낚여 죽고 포수가 그냥 짐승을 사냥하지 사냥당하듯이 그렇게 사냥감이 돼가지고 죽고 하는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 완전히 다 갚는다는 뜻을 배나 갚는다.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렇게 죄짓고 사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불하게 한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참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 이제 고백이 나오니 그죠?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조상들이 살아온 게 이렇다. 지금 아무것도 의미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없다. 무익한 것뿐이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처절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심판 가운데 간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어를 통해서. 이거 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신을 놔두고 우상들, 신도 아닌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신을 찾겠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정말 깨달음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악과 죄를 배나 갚으면서 철저한 회개를 해서 이제는 정말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겠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고서는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출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역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고 믿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약속을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둘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악과 죄를 배나 갚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갚으면 완전히 멸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 족속을 살려서 내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무리 인간이 죄값을 갚겠다 해도 자신의 목숨으로도 배나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정도의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자신의 죄를 다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보게 만들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죄값을 배나 갚게 한다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재앙을 당하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죄를 보게 한 것이 전부였지 그렇다고 해서 죄값을 다 갚을 수는 없었던 그런 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본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저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남들이 다른 민족에는 없는 하나님과 저들이 first name으로 서로 부르는 그런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까지 오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내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은요.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겠다는 언약식을 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저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게 예레미야서에 적용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 바빌론 땅에 가서 돌아올 때도 죄값을 다 갚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들의 죄를 다 보게 한 뒤에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들을 구원한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는 자리에 와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십자가 있는 예수를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판하시고 창자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여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고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와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서가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심오한 그런 예언이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우리가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볼 줄 알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죄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생각되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다 어쩌다 하면서 항변하면서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거치면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된다고 하는 오늘 가르쳐 줍니까? 나의 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절이나 이 죄값을 갚으려고 해도 다 갚아지지 않는 죄가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갚아준 하나님, 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남들과는 다른 저들만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힘이요 요새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말씀이 요체가 뭐라고요?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된 본성과 죄를 보게 한다. 그래서 그 죄를 보게 되고 처절히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죄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내가 마음에 모시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개인적인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믿음에 다시 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오늘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고통으로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나의 죄된 본성과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시인하고 깨닫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떠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아버지의 그 죄값을 갚으신 것을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됨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는 길은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보고 또 그 죄를 나를 갚을 수 없다는 깨닫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